우리는 지금 거대한 전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전쟁과 경제 불안이 전 세계를 흔들고 있고 우리의 일상에도 여러 가지 영향력을 미칩니다. 모두가 조금씩은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AI와 디지털 기술은 지구상에 살아가는 81억 인류의 삶의 방식 자체를 다시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생의 중년에 접어든 분들은 그냥 이렇게 살게 되겠지만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은 이 시대를 돌파하여 믿음을 지키고 주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만만치 않은 시대예요. 이 분야의 선두 기업가들은 이런 말들을 거침없이 하고 있습니다. 수년 내에 인간의 노동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온다. 모든 분야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특별히 이렇게 공장에 조립하고 이런 부분들은 AI 로봇 전자동화가 되니까 거기다 또 옛날에 공부 많이 해서 올라가는 전문직들도 뭐 AI가 서류 만드는 걸 할 수 있으니까 수많은 영역에서 먹고 사는 문제, 일자리 무불에서 엄청난 대전환이 일어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인공지능, 거대 자본, 에너지가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결국 성경을 잘 읽어보면 여러분, 누가 하늘 아래 땅의 세상을 지배할 것인가, 왕노릇할 것인가, 통제, 다스릴 것인가. 성경대로 이 세상이 지금 아주 빠른 속도로 새 사냥꾼의 덫과 같이 시스템적으로 큰 성 바벨론 같이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보고 기도하면 조금만 세상에 관심을 가지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도 교회가 그 변화에서 빨리 따라잡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영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영 안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의 혼인 마음과 생각이 이걸 받아들이고 혼에 집을 짓는 게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집 짓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요새를 짓는 것이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육체, 물질 세상이 반응하는 속도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 이번에 새벽기도도 하늘 문을 여는 거룩한 제사장, 영적인 차원을 여는 것을 이야기를 하냐? 이제 교회가 좀 준비가 된 것 같고 이제 영적인 능력의 옷을 입고 일생 뺏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는 물론이고 우리 자녀들, 손주들 세대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주일 예배 한번 드리는 거 잘하시는 겁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그러나 이제는 경건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분들이 돼야 돼요. 근데 경건의 모양만 있는 분들은 경건의 능력을 옷 입고 살아가는 분들에 대해서 자꾸 판단하는데 경건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육체 편리한 대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고 경건의 능력을 옷 입고 살아가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흔들림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것을 만세반석이라 그랬어요. 신령한 반석,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라고요? 변하지 않는다. 동일한다는 거예요.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이 세상에 이런 철학사조가 있고 저런 철학사조가 있고 저런 생각과 신념이 있다, 공산주의다, 사회주의다, 좌다 우다, 예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태극기가 뺑글뺑글 돌아가지만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보좌의 주님이 사람이 되었다가 죽어 부활해 거기 앉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력을 다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다시 오신다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냥 세상 지금 봄 누려야 됩니다. 유채꽃도 구경 가시고 벚꽃도 구경 가시고, 그러나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깨어 있는 것이, 우리는 100년 남짓 1년 2년 이렇게 순간순간 시계로 살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영원과 무한 속에 일이 전개되기 때문에 하루가 천년 같기 때문에 쉬지 않고 깨어 있는 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영혼, 우리 속사람에 생명의 말씀이 주어져 있잖아요. 씨앗이 심어져 있잖아요. 이걸 뺏기지 말라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편하게 사는 꼴을 못 봐서 종교적으로 막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오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목사도 아닌데 뭐 나보고 말씀 보고 기도하라고. 정말 착각은 자유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대요.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뜻, 그죠?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 피 흘린 터전, 그 피 흘린 맹세 약속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나라, 죄와 사망이 없는 나라, 영원한 안식의 나라, 영원한 생명이 왕노릇하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여기에서 우리 개인이 이 큰 하나님의 그 거대한 우주적 청사진 속에서 우리의 뭐 직장, 누구하고 결혼할 것인지, 우리가 뭐 어디에 가서 살 것인지, 집은 뭘 택할 것, 이런 것들은 그 큰 뜻 안에서 각자가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또 보니까 성도들 중에는 두려우니까 막 직통 계시다, 점쟁이 같은 뭐 예언자다 가지고 머리 뒤밀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심지어 뭐 포항에는 없는 것 같지만 어디 점집에는요 기독교인 환영.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예언 덩어리예요. 예수님 초림 때 전 세계가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나타났고, 재림 때 이제는 온 세상이 하나로 묶여집니다. 저도 이게 이전에는 실감이 안 났어요, 신학교 다닐 때는. 지금 AI가 전 세계를 묶고 있잖아요. 아닙니까? 마음만 먹으면 우리 사생활이고 뭐고 전부 다 들여다볼 수 있어요. 뭐 법적으로는 아니다 그럴지 몰라도. 그러면 여러분, 이게 교회가 지금 점점 어떻게 되어 갑니까?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싸움, 믿음의 싸움을 이 시대에 등 따시고 배부르고 편안한 시대라고 안일에 빠지면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느냐. 우리 자녀들, 미래 세대들의 복음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복음이 부활의 복음입니다. 영생의 복음입니다. 천국의 복음입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고 편안한 그것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나타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하늘들, 즉 영계로부터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영적 차원이 열리면 또 이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의 혼, 우리 마음이 성전으로 잘 견고하게 지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 오히려 더 이상해져요. 미혹의 영이 나타나고 막 이게 성품이 연단 안 되면 성깔이 나타나고 오히려 막 은사 받고 이런 사람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영과 혼과 그다음에 육체,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단아하게 다 이렇게 다 정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앞으로 정돈하기 위해서 부모 코칭이다, 또 뭐 비즈니스 어떻게 해야 되고 직장생활 어떻게 해야 되고 전부 다 일일이 새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집에서, 가정에서,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가족들 위해서 하지만은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되기 위해서 자꾸 이런 걸 하는 거예요. 하나의 종교공인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강단은 전체적으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적용은 다 여러분이 다 서로 도우면서 십시일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나는 모른다, 나는 괜찮다, 이게 가정 이기주의예요. 다 똘똘 뭉쳐서 영원한 복음을 위해 협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는 시대일수록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흔들리지 않는 주 예수 그리스도, 동일하신 반복되는 영원한 복음이 점점 선명하게 각인되어져요. 그런데 사단의 전략이 뭐냐?
설교도 듣고 이것저것 유튜브 설교도 듣고 하지만은 내가 스스로 말씀을 읽고 계속 하루 종일 묵상하는 것을 못하게 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은요,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돼요.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스턴트 식품처럼 설교 한 번, 두 번 듣고 나 다 했다 이러지만 성경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무엇이 우리의 낙인지를 분명히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는 시대일수록 흔들리지 않는 기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꼭 우리 마음을 묶어야 돼요. 태풍이 막 밀어닥친 날 일기 예배가 오면 어때요? 어부들이 다 배를 항구에 넣어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데다 묶어 놓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막 속시끄럽고 막 이러한 전쟁이니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또 여러분 뭐 선거 우리 교회 일꾼 세우는 거 앞두고 여러분 그냥 성경 말씀 읽으세요.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입대포를 말씀을 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충성된 일꾼은 누구냐? 어떤 기준이 충성된 일꾼이냐?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충성된 일꾼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기준을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충성된 일꾼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기업이나 정치권이나 학교에서는 충성된 일꾼의 기준이 달라요.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의 충성된 일꾼은 기도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구제 문제로 이런저런 교회가요 그냥 꾸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구제 문제나 이런저런 문제들로 갈등이 생겼어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시대도 또 2000년 전에도 계속 주 오실 때까지 일어나요. 우리가 지금 부활한 상태가 아니고 육체의 죄성이 있고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들이 그때 흔들리지 않고 어떤 기준을 붙잡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6장 4절입니다. 시작! 오로지 어디에 힘을 썼어요? 네. 그러면 사도들만 그렇게 합니까? 오늘날로 목사들만 그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은 기준입니다. 교회가 언제든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는 기준이에요. 이 기준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선택이 아닙니다. 교회 생명줄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많은 일꾼들을 세워놓았는데 기도와 말씀이 점점 약화되고 육의 편안함으로 점점 떠밀려가는 거 아닙니까? 온갖 세상의 잡다한 생각과 지식을 갖고 들어와서 이렇다 저렇다, 오히려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나하고 친하다고 나하고 잘 안다고 그거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마귀의 시험, 예수님 육체로 계셨으니까 우리가 똑같은 조건이에요. 모든 마귀의 시험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기도로 이겼고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여러분, 기록된 성경 말씀을 많이 입력해야 됩니다. 특별히 영적인 차원이 열려가지고 뭐 영적 전쟁한다 이러는 분들도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기도 많이 하시면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그러면 말씀이 기도를 이끌고 갑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작동됩니다. 챗GPT가 작동되듯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말씀과 성령의 알고리즘으로 작동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온갖 세상에 이러한 전쟁 어떻게 될까, 세상이 어떻게 될까 또 상처받았고 이러면 그걸로 온통 돌아가잖아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란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 뭐 핸드폰 안 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일단은 여러분 공부시키고 말씀이 즐겁게 되고 이 기도에 정렬되고 이 회로가 돌아가는 상태에서 공부도 직장도 진로도 결혼도 이렇게 열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는 여러분 여러 교회들과 여러 선교 그런 것들이 연합돼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그 정도까지 섬길 수 있는 역량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수년간 노력하니까 이제 점점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앞으로 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사도들이 말했습니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칭찬받는 사람 택하라.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에 지식이 많고 학문이 높고 박사고 뭐 권력이 많고 또 건강하고 이게 다 필요한 겁니다. 물질도 있으면 더 좋겠지요. 뭐 성도들 밥도 많이 사야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내면 속에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나타나야 돼요. 그게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충만해집니까? 저는 여러분 감사한 것은 목사 노릇하기 때문에 교회에 짐을 많이 지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감사한 것은 설교해야 되고 성도들 가르쳐야 되고 본이 돼야 되니까 제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24시간 깨어있지 못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심정을 좀 알겠고 성경이 뭔지 좀 알겠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정직하게 말하면 성도들의 믿음의 연약함이나 또 이런 부족함 때문에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주님이 고생한 그 고생에 나도 조금 동참하는구나, 지극히 일부를 동참하는구나, 이게 기쁨이 되더라고요. 기쁨의 성도들 중에 특별히 뭐 직분을 감당한다, 뭐 중직자다, 여러분 그런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대접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오래 다녔으니까 대접해달, 아닙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일정하게 대접해야지만은 여러분 더 많은 짐을 지는 것입니다. 여기 온갖 성도들이 나오잖아요. 세상에 상처받은 사람들, 거기에 그들이 연약한 것들 막 세상 방식으로 하는 그걸 다 짊어지고 그 스트레스와 상처와 고난까지도 기꺼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도 목회 초년명 때는 이게 기꺼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그렇구나, 피할 수 없는 거구나. 성경을 다시 읽어보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거구나. 이것밖에 내가 성숙이 안 됐지만 그래도 기쁨과 감사로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죽을 때까지 그걸 감당해야 되겠다. 여러분 앞으로 기쁨의 교회 미래시대 일꾼 되는 분들은 여러분 주님 때문에 여러분 애매히 고난당하거나 상처받거나 어려울 때 기쁘게 여기시고 감사하게 여길 만한 분들이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빛의 갑옷으로 생각과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조금만 상처받고 이러면요 막 혈기가 나오고 판단하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누가 기뻐합니까? 공중의 것은 잡은 자가 드디어 호시탐탐 틈을 노리는 거예요. 온천하의 틈을 노리는데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칭찬을 받는 사람이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제가 목사 노릇 잘하지만 여러분 부부싸움도 안 해봤습니다. 저는 자녀들 그래도 일대 신앙으로 잘 해보려고 했는데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요즘도 온 거예요. 또 직장에서 여러분 돈벌이하고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이 충돌하는 곳에서 우리가 무장되지 않은 성과를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 믿는 표도 안 내요. 복음도 못 전하지요. 학교에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즘 아이들이 학폭이고 또 유튜브고 심지어 애들이 인터넷으로 도박까지 합니다. 여러분, 예? 이런 엄청난 시대에 칭찬받는 삶을 산다. 교회 안은 물론 바깥에서 쉬운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기준이 얼마나 높았는지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분이 그러면 뽑을 사람 없네요. 여러분, 니콜라스를 알라.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기준을 너무 낮추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도 근접하면은 저 정도면은 되겠다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옷을 고르러 갑니다. 또는 물건을 고르러 갑니다. 그러면 뭐 아무거나 탁 해가지고 아무거나 삽니까? 그 백화점에 오래 걸려있다고 삽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따지고 고르고. 저는 한번 양복을 보러 가는데요, 저 백화점에 이거 괜찮다 여보 이랬는데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다시 다부동 전투에 거기 또 돌아왔어요. 근데 한 번 더 돌 때 아니다. 여러분 다 묻고 따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제 선거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고 무관심하면 안 돼요. 성령과 믿음과 지혜 충만 칭찬받는 사람. 세 번째, 교회 밖에서도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은 더 기준을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는, 구체적으로 충성된 일꾼은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는 사람이다. 앞에서 말하는 거 뒤에서 말하는 거 같아야 돼요. 근데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성도들이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같습니까? 안 그럴걸요?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늘 여러분의 입에는 하나님 말씀을 머금으십시오. 저는 이런저런 말들 많이 들어옵니다. 교육자들은 평가나 뭐 직분자들 또 심지어 어느 교회 또 여러분 중에는 제 앞에는 직접 말하는지 못하지만 박 목사 설교가 어떻고 이런저런 평가 있잖아요. 간접적으로 듣습니다. 그걸 뒤통수라 그래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거 처음에는 막 이렇게 저렇게 반응도 하고 막 기분이 나쁘고 우울감이 있고 막 화가 나고 이랬는데 이제는 안 그렇습니다. 맷집이 생겨가지고요. 복싱에 이기는 것은 잘 치는 것도 있지만 맷집이 좋아야 돼요.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고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관용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니콜라스를 합시다.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영적인 어린아이였을 때.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다 목사님 나는 큰아입니다. 큰아입니다. 다 그렇게 생각할 건데 여러분 여전히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판단하고 육신적으로 삐지고 막 시기 질투 이러면요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요. 그게 고맙기 때문에요. 이게 상입니다. 이게 상. 어떤 연단과 어려운 것 시험도 이겨낼 수 있어요. 네 번째, 충성된 일꾼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을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해요.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창세전의 비밀입니다. 신비입니다. 에베소 5장은요 그 비밀 중에 가장 큰 비밀이 뭐냐, 그걸 그레이트 미스테리, 큰 신비라고, 큰 비밀이라고 말했는데 그게 뭐냐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이 결혼하여 하나가 되는 한 몸처럼 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신랑과 신부처럼 결혼으로 한 몸이 되는 비유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은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새 예루살렘이 뭡니까?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 같은 곳이에요. 신부 단장을 잘한 곳 성도들만이 거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옷만 이쁘게 입는 게 아니라 기도와 말씀이 신부 단장입니다. 복음 전하는 신부 단장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거룩한 성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어린 양의 아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 한 몸이 된 신부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자도 있다 그러잖아요. 신부가, 그리스도의 신부단장자라는 신부가 그리스도의 충성된 군사입니다. 공중에 거세 잡는다 치열하게 싸워서 이기는 자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고 나면 땅에 남아있는 자들, 땅과 바다에 있는 자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이하를 보면 땅과 바다에 있는 자들은 화가 있을지어다. 그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이상한 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그때 이 세상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자들, 그동안에 이런 뭐 태풍이니 지진이니 전 이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땅에 가는 모든 자들에게 시험이 임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 그 체제 아래 굴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런 한심한 꼴 보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까지 그리고 이웃들까지 영원한 천국의 복음, 부활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힘있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기쁨의 교회 이걸 위해서 이 시대에 세움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을 깨달았는데 이 비밀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저도 계속 성경을 이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복음의 비밀, 하나됨의 비밀, 연합의 신비,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훈련 교재도 다 그것을 위해 다 여러분 성경을 풀어놓은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충성된 일꾼은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분명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기준입니다.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교회 밖에서도 본이 되는 사람, 무엇보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라야 합니다. 성경 한 번 읽지 못하고 믿음의 비밀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덮어놓고 교회 봉사하는 재미가 있잖아요. 안 됩니다. 마라다처럼 되고 조금만 상처받으면 삐져버리고 아니에요. 믿음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가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까지 이런 칭찬을 주님으로도 받기를 바랍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따라합시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반대는 무엇입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이제는 세상 엉망 살다가 와가지고 예수 피 흘렸죠,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변명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제일 강한 힘은 죄입니다. 죄의 권세를 이기는, 그것은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날마다 옷 입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상에서 탐욕을 따라 자라나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공동체는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공동체예요. 그 머리가 하늘에 있잖아요. 그래서 위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붙잡고 머리와 하나 될 때에 이 근성 바벨론같이 되어가는 이 세상 시스템 위에서 바른 거예요. 그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으로, 평강에 예비한 것을 신을 신고 사단의 머리 위에서 바른 거예요. 하늘의 정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머리예요. 하늘의 정부와 연결되어서 세상의 모든 시스템 위에 밟고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마지막 때도 걱정하지 말고 주님이 알아서 다 여러분을 주 앞에 다 세워주시고 주와 함께 왕도로 다른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반열에 세우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그리고 이 기준들에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될 수 없습니다. 늘 변명하고 내 육체의 피로를 먼저 앞세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좀 떠밀려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를 한번 흔들었잖아요. 여기에 주위에 쌓인 것 주위에 손길을 보시기 바랍니다. 점점점 세상이 쇠사장굴에 덫과 같이 만들어져가요. 올무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올무 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여러분 육체와 세상이 온통 전부 다 인양 바라보는 사람들을 향하여 듣든 안 듣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충성된 일꾼들이 교회 안에 많이 세워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이 일어납니다. 시작. 아멘.